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된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넉넉한 만나와 꼴을 이 시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1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을 때에 벌어진 일들,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셔서 체포가 되시죠. 그래서 붙잡히셔서 가야바, 그러니까 안나스의 법정에 가게 되는데, 이 안나스의 법정에서 벌어진 일들,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안나스의 집 법정 뜰에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함께 묶은 것은 좀 공통적인 어떤 관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지금 사태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숲 속에서 보면서, 숲을 보면서 지금 사건, 이 큰 숲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나무, 어떤 사건이라는 나무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모르는 채, 숲을 조망하지 못한 채 그 사건 속에서 그냥 말하고 얘기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대한 어떤 뜻, 인생의 뜻, 이 조망되는 그 어떤 관점 속에서 지금 내가 오늘 이 하루, 주부면 주부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또 어떤 기업가면 기업가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맡고 있는 오늘 하루의 어떤 일들을 그 큰 빅피처죠, 큰 그림, 숲이라는 주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주어진 하루를 그냥 막 해치워가는 그런 사람과 어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좀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관점, 하늘의 관점, 주님의 관점과 연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좀 이렇게 교훈적으로 받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좀 생각하면서 오늘 또 그 끈, 주님의 우주적 끈, 주님의 통치의 끈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떤 것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듣고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또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칼을 쓰는 자가 나오고요, 잔을 마시려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렇죠? 여기는 칼을 쓴 자가 나오죠. 그 누굽니까? 베드로죠. 근데 이때는 칼을 쓸 때입니까? 안 쓸 때입니까? 안 써야 될 때죠. 칼을 써서 결국 이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칼을 썼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뽑지 말아야 되는데 뽑았고,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썼어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나아갈 때인지 물러갈 때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살기가 느껴지는 적들을 보고 상대를 보고 나도 모르게 칼을 써버린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검, 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들에게는 그게 어떤 언어적 칼일 수도 있고 어떤 눈빛의 칼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적 칼일 수도 있고 어떤 문장, 글, 어떤 그런 거로 칼을 던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칼을 쓸 수가 있죠. 근데 그때의 칼을 쓸 때냐 거둘 때냐 칼집에 넣을 때냐. 근데 이때 베드로는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본능적으로 적기가 느껴지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칼이 나간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귀가 잘리죠. 근데 주님이 그 귀를 붙여줍니다. 성경을 병행 본문들을 보면 귀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낭비잖아요. 쓰지 말아야 될 걸 쓰니까 기적과 은혜도 이게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말고에게는 은혜가 되겠지만 쓰지 말아야 될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다치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린 약간 그런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베드로와 근데 잔을 마시려고 하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보세요. 칼이라는 것은 잘 쓰면 유익이 돼요. 칼은 잘 쓰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엄마들 이렇게 부엌에서 칼을 도마에 이렇게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파도 쓸고 무도 쓸고 뭐 김치도 쓸고 해서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내고 국도 끓여주시고 그래서 조미료도 만들고 이렇게 맛내고 그러는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칼이라는 게. 근데 이게 잘못 쓰면 자신을 해하기도 하고 뭐 자살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해하기도 하고 남을 베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이 양면성이 있는데 잘 쓰면은 유익하게 되고 잘못 쓰면은 해악을 끼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는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해악이 일어나요. 근데 보세요. 이 칼은 그런 용도가 있는데 남을 벤단 말이에요. 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잔은요? 잔은 물이나 음료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마셔요, 잔을? 내가 마시잖아요. 잔을 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먹이지는 않잖아요. 뭐 이게 특별하지 않는 이상, 아기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어린 애들 하지 않는 이상, 부상자들 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이렇게 잔은 내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잔이라는 것은 내가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과 지금 칼집에 꽂고 기다려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는 분, 모르는 분 사이에 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어느 길을 가야 되나. 자,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근데 안나스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안나스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나스가 누구예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근데 가야바가 누군지를 설명해요. 안나스가 누군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가야바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둘이 장인 이런 사위 사이예요. 근데 이 사위가 이름이 가야바인데 가야바가 누구냐가 나와요. 가야바가 누굽니까?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누군지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권고하던 자러라. 이게 본인이 죽이진 않고 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게 유익한 것 같아 라는 의견을 내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한 사람을 죽이도록 사주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본인이 알고 한 얘기냐? 그게 아닌 거죠. 한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2절 말씀이에요. 이게 거기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많은 표적. 저 표적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많은 표적 중에 대표적인 표적이 나사로를 살린 표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 때에 요 말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잠깐만요. 앞에. 자,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생각해라,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해봐라. 예, 한 사람이 죽는 게 모든 온 백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라, 이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봅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오고 올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50절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은, 자, 가야바가 얘기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영적으로 죽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적인 의미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 채 얘기하는 건데, 요한은 그 말을, 그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이렇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으로 묘사를 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알고 쓴 거예요. 근데 가야바는 모르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데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야, 이러다가는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다 가면 로마가 와서 이거 우리나라 멸망시킬 것 같은데, 야, 그럼 이 사람 제거를 하자.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채 하는, 지금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몰라. 지금 이제 밑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어요.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종에게 저 밖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 여종이 나가서 베드로, 밖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옷차림도 그렇고 갈릴리 사람이야. 그래서 너도 저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 하고 이제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왜 몰라요?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가야바는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몰라요? 저 사람 죽여서 내 권자를 지켜야 되니까. 내 이 대제사장의 권자를 지키고, 예?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야망과
자기들의 어떤 필요, 지금 현실적 필요와 여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오늘 당장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것, 내 필요, 이거에 눈이, 그러니까 근시안이죠. 그거 하니라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 속에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와 연결이 안 된 채 당장 지금 뭐 가족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뭐 직장 동료와 동료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처리하니라고 그냥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막 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이런 어떤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조율이 된 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그냥 습관적 어떤 그냥 내 몸에 익어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 주님, 목사님, 그게 인간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저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처럼 가야바처럼 그냥 그렇게 그 상황과 환경에서 응대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인간인 건 아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행동, 내 뜻,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주님께 묻고 듣고 감정도 조율한 채, 감정도 내가 확 내고 그냥 눈빛이든 뭐 분노든 지금 내 감정을 건드리는 대로 나가는 거, 이게 인간이죠. 인정해요. 저도 그런 인간일 뿐이니까. 근데 성경의 정신은 뭐냐?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게 나쁘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라도 그 감정이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이게 주님 앞에서 이게 바른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를 순간적으로라도 주님께 뭐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며 움직이는 그러한, 그러니까 주님의 연계돼서 주님과 교감되면서, 그러니까 주의 영과 나의 영이 순간순간 교감하면서, 그래서 주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제자의 삶.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보세요. 지금 군대가 몰려와서 막 잡으려고 그러고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 잔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싸우든지 베드로처럼 피하든지 제자들처럼 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예요. 근데 본능에 의해서 주님도 사실은 본능은요, 이성적 본능은 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어떤 일들을 부딪힐 때 이거 부딪히고 싶지 않은데, 뭐 이거 피하고 싶은데, 본능처럼 움직이고 싶은데, 감정대로 따르고 싶은데, 그리고 그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알잖아. 이때 이거 피곤한데, 이때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그런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인간적인 본능과 감정이 있는데 그거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예수님처럼 다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냐? 없다는 건 저도 아는데, 따라는 가보자. 뭐는 해보자? 따라는 가보자. 예? 100%는 못해도 1%라도 해보기는 해보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인간적인 그 사회화된 그것대로만 갈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배태되어 있는, 쌓여있는 유교적인, 불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이 세상 속에 있는 길들여진 그거대로만 따라가는 것대로 냅두지 말고, 그 주님께 묻고 듣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 성경의 정신과 하늘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내게서 좀 나를 조율해 가도록,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따라갔다. 잔을 그 속에서 담담하게 마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이게 가능한 거냐 인간에게? 근데 되더라 이거예요. 예? 뒤 부분 베드로가 막 이렇게 헤매던 거와 다르게 한 달 뒤, 2달 뒤부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따라서 판단에 가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게 2달 뒤에는 달라져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뭔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뀌냐?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제 그저께도 읽은 건데 그래 또 읽어봐. 좋아요 이게 말씀.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에 빠지지 않게요? 뭐 하라고요? 감정적 유혹. 지금 상황이 내 삶 속에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 직장 밖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유혹이 온다고. 아우 뭐 싫어. 아우 원하지 않아. 근데 유혹이 올 때 좀 작은 거에 넣어놓고 큰 거로 띄워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꾸. 그래서 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힘든 일, 여러 가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되어진 게 아니야. 상황이 온 게 아니고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어. 힘든데도 그래서 내 감정으로는 그게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나에게 내가 기도를 통해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 사고와 인식과 감정과 세포들이 그거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 그러니까 이게 잘 수용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부분은 내 본능 속에서 녹아져 있어서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더 기도하는 거죠. 땀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금식도 하고, 어느 때는 기도원도 가고, 어느 때는 집중 기도도 하고. 그게 잘 안 돼. 그럼 나를 쳐야지. 안 되는 나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쳐야지.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그래서 엎드려서 땀방울이 뭐가 돼?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쳐서 복종. 그러니까 이 훈련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질 않아. 그때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의 돌을 닦았는데 껍데기는 세련됐는데 속은 그대로인 거야. 이 싸움을 안 하니까. 나는 안 받고 싶은데, 나는 저게 싫은데, 근데 주님은 받아내래. 근데 하고 싶지 않아. 내 본능대로 사는 거야 그냥. 예수의 사람들이. 근데 기도를 통해 받아내는 훈련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바빠. 아우 그거 그냥 지나가. 아우 일들이 분주해 많아.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이게 안 해. 그런데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 안 하니까 뭐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든 거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지는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힘들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대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됐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 인생인지라.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니 이것을 향해 걸어가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얘기를 쉽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 본심을 아시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자. 만만하지는 않지만 따라가자. 주님을 따라가자. 감정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지금 환절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둔촌동에 조각구름이 떴습니다. 폭포수가 돼서 쏟아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